저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이 시점에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히 모범을 보이시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 또 겟세마네 동산 나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펴보면 회복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또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참 회복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이 보실 때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또 우리 교회는요? 또 우리 안에 각 부서들은요? 참 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본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본은 기도의 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의 시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갔죠. 기도가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승리하셨고, 그리고 마귀 권세도 이기시고 그 이후에 사역들도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 모든 것, 이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하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그것을 궁금해서 예수님께 여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정말 그게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 이전에 그것이 전제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기도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마무리를 다 해놓고 나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첫 시작은 바로 기도로 시작되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그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도 바로 우리 중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이루어져 가고 기도로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계획과 비전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의 삶의 결정권, 주권, 그리고 또한 방향 설정과 해야 되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이디어와 지혜,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이거 정말 심각하게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평생 신앙생활은 하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그것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나눔이죠. 은혜의 나눔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은혜는 우리가 받은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그것이 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때 은혜의 나눔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기도가 빠져서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녹여지고 그것이 내 안에 영혼의 양분으로 쫙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은혜의 통로와 기름칠을 해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영혼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잠깐이라도, 그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것, 그거 중요하고요. 또한 시간을 내서 내 마음과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내고 계속해서 부어드리는 온전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고 싶은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죠.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충만하게 부어준다고 해도 그 은혜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앞에 3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 딱 듣자마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 올라가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3번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정말 강조할 때 2번 하시거든요. 오늘 기도 보세요. 3번 하십니다. 보통 중요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제자들 어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졸고 있는 것입니다. 또 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졸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졸고 또 졸고 자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붙잡히는 그 모든 순간부터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승리하면 끝까지 십자가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그 순간에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그리고 낙심에 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한번 보세요. 실패자도 있고 성공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았던 그분들, 그 신앙의 유산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한국 교회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신앙의 젖줄을 계속해서 흘려보내야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기도가 울려지는 곳곳마다 변화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셨던 그것들이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열매를 본다는 것. 이게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감사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새벽에도 다윗이 그래요. 그 굴 속에 숨어서 그 3,000명의 군사가 자기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뒤지고 다닐 때 그 순간에 주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온전히 구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캄캄한 흑암에서 동굴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때로는요, 조용히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입니까?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아니, 왜 기도할 이유가 없으신 분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지금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거기에서는 우리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찬양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연약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림도 슬픔도 아픔도 두려움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것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 마음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면은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게다가 38절 보세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내가 진짜 고민스러워 죽게 됐다. 지금 이러면서 39절을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십니다. 이게요, 웬만한 기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때 그때 하는 행위가 얼굴을 땅에 대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정말 죽을 위기가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인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본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예수님 혼자 기도하기에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동역하길 원했어요. 저들의 중보 기도 함께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도 연약해요.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실 때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가고, 내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다. 같이 좀 기도하자. 지금 이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나도 고민스럽다. 번민한다. 내가 외롭다. 나와 함께 같이 기도 좀 하자. 나와 함께 가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서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아시는, 몇 시간 후에 당할 참혹한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며 번민하며 지금 제자들을 불러 가시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지지 않으면 되지.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고, 지금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높이고 당신의 영광을 선포할 때 누리면 될 거 아니야. 십자가 안 져도 돼. 그게 마귀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담대히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들도 기도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의 그 형벌들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아시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도 이제 버림받게 되거든요. 완전히 버림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제자들 도망가죠.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과 수많은 사단의 시험과 도전에서 예수님은 반드시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애달픔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자기 자녀도 버리는 부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멸시했던, 그리고 조롱했던 관원들과 로마 병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외쳤던 그 한마디, 바로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기도로 그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며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사단의 권세도 이긴다. 기도하면 외로움과 고민과 번민과 이 모든 고통들도 이제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그 전에는 고민이고 번민이고 아픔이었다면 이제는 기도로 승리하고 그 이후에는 부활이며 영광이며 생명이며 구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이 길을 걸어가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직접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와라, 같이 기도하자,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늘 놓잖아요. 이 종려나무 때 이렇게 했지만, 이 나무 보세요.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잖아요. 이 밑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처음에는 내 뜻이었어요. 아버지, 39절에 보세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고민하고 번민했을 때에 아버지,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점점 깊어지죠. 어떻게 깊어집니까? 내 뜻과 내 욕망을 부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래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내 뜻을 굽히지 않는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마지막 그 순간에는 주님,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 기대하시는 자리,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시고 이 수요일 저녁에 오시면 피곤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약간 피곤한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시긴 합니다. 어떤 분은요, 주일날 오셔서 앉자마자 두 눈 감고 계시고 끝날 때까지 감고 계시다 가시는 분 계세요. 근데 이분은 늘 1년 내내 똑같아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셔요. 근데 가끔씩 보면 실눈 뜨고 계세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도 하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웠어요. 처음엔. 왜냐하면
저분은 얼마나 피곤하시면 저렇게 하실까 그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에 설교 시간에 졸면 이건 내 잘못 같은데 시작부터 졸아서 끝까지 조니까 저거는 내 잘못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신앙의 스타일인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주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졸고 있으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저는 그냥 그래서 그분들도 다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진짜 주님이 깨어있길 원하시는 그 순간에도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 여기서도 보세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3번이나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는 그 예수님, 그렇게까지 제자들을 챙기시면서 어떻게든 같이 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느껴지세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느껴지시냐고요. 그렇게 기도하길 원하시고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는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챙기시는 주님의 마음,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다시 깨우시고 또 기도하셔야 되는 그 주님의 마음, 얼마나 사랑하시면,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가끔 우리 성도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렇게 싹 그냥 지나가시다가 야, 여기는 진짜 내 마음에 아픈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 지나가는데 얘들 다 자고 있네, 그냥 지나가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는 거예요. 요즘 더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더 자요. 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남들도 자는데 뭐 나 혼자 잔다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요, 이 외로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이 깊은 밤, 외로운 밤에 외로운 기도를 드리면서 혼자 그냥 죽음과 사투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그걸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자들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 보면서 저들의 무감각함, 근데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고 싶은데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는 모습 봤는데 말씀의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비춰봤더니 나는 어떤가? 나는 졸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잠자고 있지 않은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고, 이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야 이거 우리 교회 정신 차려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기에 그냥 어떻게 서로 다 잠자면서 서로 우리 같이 자 다 자면 돼, 서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자면 돼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44절에도 또 하죠. 43절에도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44절에도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나서 야 이제 가자. 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너무너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뭔가를 쾅쾅 치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겟세마네라는 것은 기름 짜는 틀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늘 육신을 짜셨습니다. 영혼을 짜셨습니다. 완전히 중심을 짜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기름 짜는 틀이겠습니까? 이 올리브 있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다 짓이겨서 기름 나오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울림이 있길 원합니다. 일어나자, 함께 가자. 주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자 할 때 주님,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기도 없는 십자가 없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주님의 십자가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우리 성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